당신 하나님의 보배이십니다. 인사하십시오. 당신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이 있기 전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물론 지금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는 성경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15장이 있기 전에 14장에 그둘라오멜과의 큰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해요. 그둘라오멜은 자신의 속국이었던 5개의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둘라오멜이 종주국이었는데 그 5개 연합국을 4개 연합국을 형성해서 이깁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근데 그 연합국을 국가도 아닌 한 부족에 있는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신의 식솔들을 집에서 길른 종들을 데려가서 야밤에 공격해서 승리합니다.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아브라함 생각엔 가서 롬만 구출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롬만 구출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한 이후에 아브라함에 밀려왔던 두려움, 얼마나 아브라함이 대단했냐면요, 당시 소돔왕이 와서 아브라함 앞에 이루어지 말합니다. 모든 전쟁의 물품들은 당신이 다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 백성만 좀 돌려주십시오. 이러고 그에게 청을 할 만큼, 한나라의 왕이 와서 조아리고 이와같이 부탁을 할 만큼 아브라함은 한 족장이 아니라 국가의 한 왕처럼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두려움, 왜 그렇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다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두려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그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물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산들만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이 전쟁은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왜요? 만일에 그둘라오멜이 다시 연합국을 형성해서 쳐들어온다면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지 자신의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당시에 그곳에 있는 거란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요, 두려움을 제거하려는 그런 마음도 생겨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적은 더 많아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군대라고 318명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처럼 국가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군대가 오면 아브라함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 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지만 만약 그들이 형성해서 연합국을 만들어서 온다면 아브라함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옷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됐다 말씀하시오. 너의 안전은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밀려있는 여러분들, 이 두려움은요, 승리한 이후에 오는 두려움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안전입니다. 안전해요. 여러분, 상판이, 그 대교를 만드는 상판이 50m 높이 상판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그 높이에 있는 상판이, 여러분 대교 보면 얼마나 높습니까? 평택 쪽에 있는 상판이 떨어졌어요. 그 위에 작업하는 사람들이 아래로 다 추락을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한 사람이 멀쩡해요. 한 사람이 머리 타바상만 있고 한 사람 멀쩡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이 말합니다. 천운이라 푹신푹신한 그런 땅 쪽으로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은 비교적 안 다쳤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상판에 의해서 다 죽었죠. 여러분, 그 높은 데서 그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만일에 그 모든 것들을 나의 힘으로 죽어날 수 있다면요, 사람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야, 저렇게 대교에 있는 그 다리에 있는 상판이 무너질 수 있구나. 아마 작업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사람의 두려움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면, 내게 능력이 있다라면 우리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몸에서 일어났던 그런 두려움. 여러분, 그 공단에서 주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럴 때마다 보험 하나씩 있나 살펴보지 않습니까? 내가 보험이 있나? 그 검사받으러 갈 때마다 내가 그 보험이 잘 되고 있나?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 갈 때마다 갔다 오고 나서 혹시나 의사가 뭐 있다 그러면은,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안에 뭐가 있대요. 보니까 조그마한 게 있는데 그걸 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하는데 뭐 선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종, 연기 뭐 선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작아가지고 미세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괜찮을까? 의사가 더라고요. 괜찮을 거라고. 검사를 해보겠지만 괜찮을 거라고.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괜찮은데 이제 그 부분을 잘 주시해서 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검사를 할 때마다 물어봐요. 거기 괜찮습니까? 대장에서 뭐 하나 땡겨 있었는데 그거 괜찮습니까? 그러고 물어봐요.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제가 암도 다스릴 수 있고, 제가 어떤 모든 질병, 어떤 모든 위험들 다 다스릴다 하면은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할 수가 없어요. 당장 1시간 뒤에,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일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놀이기구를 탈 때 보십시오. 놀이기구를. 사람들이 줄을 서 놀이기구를 타요. 놀이기구 타는데 어떤 분이 올라갔다 막 빙글빙글 돌다 내려오는 그런 놀이기구도 있고요. 어떤 거는 타면은 이렇게 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돌기 시작하는데 막 돌아요. 다리하고 머리가 막 따로 놀아요. 막 저도 막 타면은 막 통제가 안 돼요. 막 다리가 막 이러고 막 머리가 막 이러고요. 이렇게만 도는 게 아니에요. 또 멈추다가 또 반대로 돌아요. 막 정신이 없습니다. 뭐 세탁기에서 뭐 이거 빨래 돌리는 정도는 아니에요. 뭐 그렇게 막 돌리고 나서 그 내려오면요, 어지러지라고 막 울렁울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의 얼굴 보면은 애들이 재밌대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재밌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는 저도 재밌진 않더라고요. 고통이에요. 한번 타면은 막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그 타고 나면은 목이고 뭐 다 담이 붙어가지고 힘들어요. 막 안 움직이려고 빡 붙잡으니까 이런데 다 이게 뭐 담이 올 정도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 사람들이 타고 나서는 재밌대요. 스릴 있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전하니까. 난 절대 막 이렇게 해도 안 떨어져. 뭐 이렇게 해서 막 빙글빙글 돌아도 난 안 떨어져. 안전하게 이게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밌고 스릴 있는 거죠. 만약 이게 없다 그러면은 누가 그걸 타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아브라함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안전벨트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보호자야.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말씀하시요. 아무리 많은 군대가 와도 내가 너를 지켜주는 방패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못 들어가요. 참 모세는 안타깝지요. 40년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을 보지만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나의 이름을 들으지 아니하였다. 반석을 향하여 말씀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때리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정토로 입성을 허락지 아니하시요. 그래서 모세는, 근데 모세에서 그가 마지막 백성들 향해서 그가 기도하는데요, 그때 눈이 열립니다. 그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행복한 자로다. 그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던 그 백성들이 보니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힘들어 보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참아야 되고 세상 것들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찌 보면은 힘들어 보여요. 근데 모세가 마지막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의 만나밖에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밖에 그들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눈이 열리고 보니까 모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자들 이름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건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계세요.
그거를 바라보니 정말 그들이 행복한 자들이에요. 군대를 형성하고 있고 그들 어떤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한 자들임을 알게 되었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셨어요. 다윗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기에,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기에 지금 내가 안전하게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어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상급은 무엇이라 생각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 상급은 자녀입니다. 내가 후사가 없어요.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조건 자식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집안은 대가 끊겨요. 하나님 내게 무조건 자식을 주십시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아들이 상급이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진짜 상급을 주시면 아들을 주셔야 합니다. 뒤보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아니하셔서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집에서 길리운 자, 이 종 엘리에서 상속자, 이 사람이 아마 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주지 않은 자식 때문에 나는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이 모든 것을 다 줄 수밖에 없게 되어졌어요. 그 하나님을 막 탓해요. 여러분들,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상급은 자식, 자신의 상급이 땅, 아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지키 상급이라. 아브라함아, 너의 상급은 아들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너의 상급은 바로 나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되는 거야.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야. 이걸 말씀하시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취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왔어요. 엄마가 아빠가 왔습니다. 이러고 둘러봅니다. 그 아이가 말해요. 엄마, 나 밥 하려면 밥통도 있어야 돼요. 빨래는 빨래도 세탁기도 있어야 돼요. 전자레인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음식도 좀 넣어야겠어요. 냉장고도 하나 사주세요. 그의 마음속에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같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놔두겠습니까? 어느 자식이 그렇게 사는 걸 보고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렇게 하시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지킨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말해요. 거기에 동문수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불구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그의 손을 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약속의 표징을 주시요.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하나님은 밖으로 나가시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는 거 보니까 앞세우라 말씀하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밀고 좀 나가는 거예요. 야, 나가자. 싫어요, 나 운동하기 싫어요. 아이, 나가자, 한 바퀴만 돌고 오자. 마치 부모님이 막 자녀를 떠밀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떠밀고 지금 나오고 계세요. 그리고 하늘을 봐라 말씀하시요.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저 하늘을 우러러 보라. 무뼈를 셀 수 있나? 저 하늘에 있는 별이 몇 개지? 라고 물어봅니다. 별 하나, 별둘, 별세, 별네, 이 셀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가득하고 별을 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으로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어떻게 해요? 무엇과 갈게요?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양표를 주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별이
누가 저 별을 치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별을 걷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별은 그대로 있습니다. 별이에요. 가끔 떨어진 별이 있지만 하늘의 무수한 별은 그대로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그 별은요, 어두워야 보여요. 낮엔 별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늘의 별이 안 보입니다. 근데 인생의 깊은 어둠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다시 하늘을 바라면 하늘 약속의 별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약속하신 별이 보여요. 아브라함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사람인지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사는 인생이 뭔가, 언제 하나님 내 약속 이루어주시겠는가? 세월은 흐르고 나이는 먹고 점점 늙어가는데 왜 하나님 약속을 이루지 않으시는가라고 낙심될 때마다 아브라함은 밤에 하늘을 향해서 바라봅니다. 그렇지,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신 하나님 약속을 그가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은 바라봄이에요. 보니까 믿음은 바라봄.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집니다. 믿음은 바라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노뱀을 들어서 백성을 구원한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불매에 물려가는 백성들이 모세 같은 노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노뱀을 쳐서 만들라. 노뱀을 장대에 걸어서 높이 들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뱀의 독으로부터 그들이 살아나요. 보니까 끝까지 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목표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의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바라봐야 할 목표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확실한 직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뭇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그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도 낙심되고 힘들 때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방패와 상급 되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돌로 치는 그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보라,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사신 것을 보노라. 그의 눈은요 하늘을 바라봤고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저 그는 두렵지 않았어요.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사신 것을 보고 그는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는 돌에마다 죽어요. 어떻게 그런 힘이 생깁니까? 그는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구약의 요셉이, 여러분들, 형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생각하고 형들을 보았다면 형들 다 죽입니다. 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그것을 바꾸사.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들, 건강의 상황들,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들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어디입니까?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해석이 달라져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도움을 얻고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는 여러분들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오신 분들은요 한 가지 동일한 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바라볼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왔다 갔다 하면요 나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정확하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는 거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변함없는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지날수록 아브라함 마음속에 들어오는 두려움,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낙심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손을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무뼈를 보게 하신 하나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도 동일하게 오셔서 우리의 손을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게 주시옵소서. 말씀의 약속을 향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향하여서 눈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주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주시옵시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안전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방패원의 큰 상급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